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여행 14일 8번째 강의인 정복시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과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에는요, 총 4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출애굽.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40년 재훈련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10가지 재앙에 3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 맞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보이기 위해. 네, 세 번째 언니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육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 제사법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했어요.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정복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요, 질문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고, 저라면요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모세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백성들은 저런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고 자라왔는데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서게 됩니다. 과연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들어갔으니까 성경이 계속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시대의 주제 총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점령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마지막 기업 분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인 여리고 점령입니다. 모세의 계승자로 선택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1세대는요 홍해를 건넌 경험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었냐면요, 여리고 성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군대가 뒤를 따라서요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돌았어요.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한 거는요,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먼저 된 바른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에게 들킬 위험에 빠졌을 때
여리고 성에 창녀였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는 누가 결혼하죠? 맞아요.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아간의 범죄로 어이없게 패배하고 회개한 후 승리한 아이성 사건입니다. 여리고 정복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되게 강한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진짜 이름대로 엄청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 조금만 가도 다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개쪽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준다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며 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 전쟁에 싸러 전리품을 챙긴 거였어요. 여리고 전쟁에서 그때 성이 함락이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금과 은과 뭐 좋은 것들 다 있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훔쳐온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고 그 중에 또 아버지를 제비를 뽑고 몇 번을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됐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간이 이제 훔쳤다는 거를 밝힐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과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전역 정복입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은요, 서로 동맹을 맺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가거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차례차례 중간을 먼저 한 다음에 남부, 북부를 점령해 갑니다. 혹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봤나요?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밑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중간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위로 뻗어나갔던 전략이 성경 가나안 전역 정복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업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역을 정복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남기로 한 2지파와 반 지파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는 9지파와 반 지파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면요,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아셀, 납달리, 단,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에브라임, 베냐민, 루벤, 유다, 시므온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자치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비록 자유롭게 거주했지만은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는 자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복시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내일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패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구약여행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